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새 달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이 귀한 시간들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이 첫날부터 주 앞에 부르셨은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나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위치를 이동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맞은편에 이스라엘이 도착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들에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어 있는지 주변 나라 중에 유력한 나라인 모압을 통해 그 모압의 반응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2절이 말씀하고 있는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은 곧 21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압이 막강한 이스라엘의 전력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해야 맞을 텐데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번민했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도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가서야 우리보다 강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저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언약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통한 단순 계산으로만 계산해 봐도 약 685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시대와 세대가 바뀌는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만드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첫째, 눈앞에 작은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판단에 별 진전과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것들에 힘쓰고 애쓰며 헛수고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창조와 같이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어둠은 빛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처럼 또한 오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 떨 만큼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그러니 잃지 말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아무 소망 없던 이스라엘, 전쟁은커녕 자기들끼리 행군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던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사방의 민족들이 두려워 떨 만큼 강한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롭게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우리 연약함을 붙드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모압 왕 발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인해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하던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 발람이라는 사람을 청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방 왕인 발락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발람의 고향이라고 되어 있는 강가는 유브라데스 강을 이야기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울 만큼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모압 평지로부터 약 640km나 떨어진 발람의 고향까지 사신을 보내어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술객이 발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런 명성과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 이렇게 얘기하며 청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한 이 모압 왕 발락의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누군가 나를 축복하려면, 즉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일단 내가 그런 축복의 말을 들을 만한 언행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축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할 리는 없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대로 내가 굉장히 밉상 짓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 나를 저주까지 할 리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 때문에 저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정말 부단히 복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무엇보다 축복이나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인간이 축복한다고 복을 받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니고 사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언행에 달려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실제 오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전혀 저주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하셨던 말씀 그대로 모압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3장에 오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을 보면 이방인과 나그네를 잘 대우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하셨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여전히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거나 또는 긴 시간을 오래 두고 살펴봐야만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너무나 먼 후대인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 안 것처럼 우리가 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알게 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주시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저 십자가에 명백하게 누구나 알 수밖에 없도록 새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걸음을 인도하셨고 어떤 말씀들을 내게 이루셨는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10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또 11월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겠구나. 10월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번 달에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죄가 그렇게 관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며 연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바꾸시고 주변 모든 민족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처럼 또한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걸음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정확히 가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이 또 변화시키시고 우리 걸음도 또 정확하게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게 또는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에 소망을 두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모압 발락처럼 세상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부단히 힘쓰며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기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또 이 11월 한 달도 내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마음과 영혼 깊이 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서라도 나 같은 자를 변화시키고 나 같은 자를 반드시 복의 근원된 사람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분명하게 인도하며 그 걸음을 붙드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고 오늘도 또 새롭게 주신 이 한 달도 오직 그 주님과만 동행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눈들어 그 하나님 바라봄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